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유합니다. 다 같지 않고 모양은 다르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이 발의 역할을 한다던가 발이 자신의 역할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의 생활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도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합니다. 교회가 이뤄야 할 선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통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수고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의 위로를 얻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자주 경험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경쟁이 존재하고 세상에서 공로를 다투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멍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나은 자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선하게 듣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대신 땅의 비천함을 택하셨고 부귀와 안락함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쌓는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는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랬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집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품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한몸 지체라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인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 약점과 흠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곧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갑니다. 주께 붙들림을 받아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의 입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삶의 언어와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몸 지체를 이뤄 예수님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몸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사랑과 희생, 내려놓음의 가치를 품게 하옵소서. 악한 이가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눈물과 회개, 겸손으로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